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천안 동북교회 좋습니다. 네. 공기도 좋죠. 예. 아유, 수고들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또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남은 생에 더욱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병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시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남은 생에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시편 36편 7절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사용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죠. 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또 큰 구원이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라고 할 때 그 구원도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뿐만 아니라 구원 후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그 상이 성경에 또 큰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큰 상을 얻느니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상이 큰 상입니다. 그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인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성경에서 보배로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사랑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할 때 아들을 얘기할 때 표현을 했어요. 아내를 얘기할 때 표현한 게 아니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참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삭을 사랑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랑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궁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향해서 참 부모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은 얼마나 보배로운 그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보배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잡아 놓으시고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보배로운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버렸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 보배로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죠.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십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 보배로운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사랑. 참 우리는요, 뭐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죠.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본 거죠. 자,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평생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넓이, 길이, 그 높이,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가기를 원하시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그 산돌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 피가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래서 그 피를 성경에는 보배로운 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인데 그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된 겁니다. 그러니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겠어요. 그래서 이 피를 성경에서 이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흘려졌는데 아무리 이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다고 할지라도 이 피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행위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성경에서 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절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이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 배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야,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그 형벌을 생각하면 너무 또 끔찍하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는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 편에서 믿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 보혜사 성령님, 진리영 성령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주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냐면, 구원을 못 받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개해야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냐.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세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주시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돼 있잖아요. 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하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성경에서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약속을 왜 주셨냐면,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썩어질 것에서 피하고,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썩어질 것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야 되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약속에다가 붙였어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이냐,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이냐. 어떤 약속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보내시잖아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처럼 다시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아,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런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 주님이 다시 그것은 없어지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는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잖아요. 구원 후에 영원한 영광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리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나타나실 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빈손은 안 오셔요.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앞에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장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요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그 상이요 큰 상이에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갔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표대를 향해서.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도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시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도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주셨고, 자, 우리도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약속이 성경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결국은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다시 한번 그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36장 7절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참 세상 사람들은 보배하면은 참 보배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배. 보배하면은 뭐 돈보다는 자기 자녀죠. 자녀가 너는 내 보배야. 여러분 자녀보다 돈이 보배입니까? 그러진 않죠? 네, 세상 사람들도요. 자녀는 참 보배죠. 그리고 이제 또 귀한 보석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배죠. 보석. 그래서 보석이 보배로운 거라는 뜻이잖아요. 보석. 그것도 이제 어떤 것은요, 막 엄청 비싸잖아요.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 비싼 것이 있어요. 그것도 보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 이런 부와 명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참 이 보배롭다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동사로는요, 가치가 있다, 값비싸다, 귀중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값이 비싸다. 그렇죠. 가치가 있으니까 비싸죠. 그리고 아주 귀중한, 귀중히 여기는 것을 이제 그 보배라고 하는데, 형용사로는 귀중한, 희귀한, 빛나는,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님의 성품인 이 사랑, 인자하심이 보배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진짜 이 시편 기자 참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자기는 행복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이 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 복은 뭐 자녀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뭐 사업 잘 되고 그죠? 예,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럼 더 좋고 뭐 그런 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정한 복은 죄 사함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복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잖아요. 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또 사랑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해라. 그리고 그 말씀은 꿀고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이제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달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예언한 그 성경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모세의 글, 그다음에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그다음에 시편의 다윗의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 아냐면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주님을 더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 보이셔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셔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 더 주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자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죠? 죄악을 사해 가지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구속하셨다. 그 인자와 그 긍휼, 그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면류관까지 씌우시는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파멸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큰 약속을 주셔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셔가지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 관을 탁 우리 머리에 탁 씌우시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그 인자와 그 사랑이 어찌 그리 이 보배로운지요. 좀 놀랍죠. 그걸 다윗은 지금 깨닫고 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상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그 인자 헤세드, 그 사랑이죠.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정말 이 사랑은요,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참 어찌 그리 그랬잖아. 어찌 그리. 이는 이 인간의 언어로는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찌 그리. 세상의 보석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색깔도 바라고 값어치도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와 가치가 더해집니다. 신기하죠. 갈수록 그 사랑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왜요? 그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더 알잖아요. 다시 시편 36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하늘 하면은요, 하늘은 얼마나 넓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 근데 하늘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광활하잖아요. 그 사랑이 하늘에 있다. 인자가 하늘에 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은 정말 무한한 크기라는 거죠. 온 우주를 덮고도 넘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건 뭐요? 매일 반복된다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 광야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가지고 만나를 내리셨는데 매일마다 내리셨잖아요. 매일마다 아침에 계속 반복해서 내리셔서 그 생명을 유지한 거잖아요. 그는 그 만나는 예수님이죠. 하늘 양식 만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계속 되는 거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막 그 만나를 계속 내리시는 것처럼 그 사랑은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은요, 우리가 참 인생은 약하잖아요. 참 연약하잖아요. 결심을 하고도 무너지고 그잖아요. 알고도 그 사랑을 알고도 침륜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기도 하잖아요. 뒤로 물러서기도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원망도 하잖아요. 참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 같은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른지요.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오늘도 주님을 실망시키고,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3년 반이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고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잖아요.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시몬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보니까 근심했다겠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묻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내 양. 참 그 사랑이 아니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겠어요? 그 인자하심이 계속 새롭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겠어요? 그걸 생각할 때 시편 기자는 어찌 그리 보배른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보배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그 주의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운지요. 그러면서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바다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그렇게 이제 또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생각이 어찌 그리 정말 그 보배로운지요.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참 보배로운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 근데 우리가 이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 모래를 보니까 어떤 모래는 막 바람에 날리는 모래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막 그 미세해가지고 막 바람이 불면 막 날리더라고요. 흙먼지처럼. 근데 모래예요. 그러면 그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또 모래를 보면요, 모래를 이렇게 그 현미경을 가지고 250배 확대를 해서 보면요, 놀라운 것이 전부 보석이에요. 모래가. 가끔 그 목사님들이 집회하실 때 보여주시는데 보셨어요? 그 모래를 250배 확대해서 보면은 그 모래가 똑같지 않아요. 다 색깔이 다르고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그 하찮은 우리가 봤을 때 밟고 다니는 그 모래도 정말 보면은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 도대체 우리는 우리가 봤을 때도 하찮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존귀하다. 존귀에 처하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하다 했잖아요. 얼마나 존귀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자,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길래 이 보잘것없는 죄 많은 그 인생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른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셨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게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예. 이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인도에 오신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바다 모래보다 많다고요. 여러분, 바다 모래 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나를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도대체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성경이 진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제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주님처럼 되니까 그때는 알겠죠.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될 건데, 한 가지 믿음으로 지금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구원을 받은 과정을 보면은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아니면 저 절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어느 누구도 저한테 교회 가자고 권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친구가 이사를 왔는데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친구도 중학교 때 3년 가까이를 같이 다녔는데 그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어느 누구도 저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4년 내내 저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본 적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 양심 속에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양심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너는 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느냐?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제 속에서, 제 양심 속에서. 너무너무 또렷하게 들려가지고 갑자기 반응을 했는데, 그러네. 왜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있지? 제가 하나님 없다고 했거든요. 물질이 전부 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서적은 많이 읽었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했죠. 그런데 그런다고 그렇게 끝났으면 또 끝났어요. 그런데 또 그 캠퍼스를 며칠 후에 지나가는데 어떤 후배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구원받은 후배예요. 근데 공부하러 갔다가 구원을 받고 돌아온 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이제 막 구원받은 그 후배예요. 과 후배. 그 후배가 이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좀 얘기를 하자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성경 배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그렇잖아, 나도 지금 성경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제가 그 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막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쪽도 갈 수 있고 이쪽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과를 갈까 저 과를 갈까 막 이러고 있을 때요. 그 이 학교를 정했어요. 그 이 학교에서도 그러면 이 과를 갈까 이 과를 갈까 이 과를 갈까 4개 과가 있었거든요. 어느 과를 갈까?
그러다가 이 과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과를 갔어요. 근데 그 과에 후배로 온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뭐 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근데 그 친구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국어 공부하러 갔어요. 거기서 구원을 받고 이제 공부하던 중에 구원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 저를 만났죠. 저한테 전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그냥 전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후배에게 마음을 줬겠죠.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만 놓고 보면요,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믿음으로 아는 것이 그 수가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진짜 저도 처음에 구원을 받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A4 용지 갖다 놓고 이걸 몇 장이나 내가 쓸 수 있을까 여기. 그런데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막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야. 그런데 성경을 배워가면서 다 몰라도 믿음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야, 그 수가 그렇게 많구나. 그 다윗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왔어요. 엘리압이 막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그런데 야, 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운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겠잖아요. 또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막 죽이려고 막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막 이제 피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고 계속 얼마나 많은 이제 고난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죠? 내가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더니 막 침상을 띄우나이다 막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그게 이제 원망도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왜 이제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한테 내가 이걸 내가 뭐 왜 나보고 이걸 전도하라고 합니까? 막 전도하는데 뭐 말을 안 듣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막 그런 상황이 있었겠잖아요. 다윗도 막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그 보낸 고통의 시간, 흘린 눈물들, 그것이요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 선의 공경함으로 다 지도하게 했잖아요.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시편 23편이 기록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쫓겨다니면서 뭘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그걸 이제 그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 손길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단순히 그냥 왕을 만드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를 연단해 가지고 그를 보배로운 왕으로 만드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다윗을 지키셨죠.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너무너무 보배로운 생각이었죠.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생각, 그래서 다 그 사울은 버렸지만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그 보좌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정말 보잘것없는 지금 2세 아들, 그것도 8번째 아들 목동,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양치기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보배로운 생각, 다윗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서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너무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거 아셔요? 그 안데르센의 그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아셔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그 오리들 사이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자기 오리들하고 안 닮았다고 왕따 당하고, 요새 말로 왕따 당한 거죠. 참 핍박받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한겨울이야 또. 그래가지고 막 짐승들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고생 생고생 다 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봄이 돼가지고 눈이 녹고 그 호수에 정말 아름다운 그 백조가 쫙 이렇게 물이 지어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기는 못생겼다고 구박받고 왕따 당하고 집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백조들이 탁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가려고 그 호수를 딱 들어가는데 그 호수에 자기 모습이 비쳤는데 기절해 붙잖아요. 그거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호수에 비친 모습 보니까 자기가 백조인 거야. 자기를 못생겼다고 구박당하고 막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백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는 백조 중에 특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 못생겼다고 구박당하고 보잘것없다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그런 보배로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나를 자기 피로 사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도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 26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사랑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보배로운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보배롭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애굽을,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다. 왜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속량물로 그들을 줬다. 그 열방을, 강대국을 줬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고 그 민족과 그 사람들을 줘가지고 너를 바꿨다, 그 말이잖아요. 마치 그 호세아가 고멜이 그 아내잖아요. 나중에 연애한 자를 따라가가지고 팔려가지고 있을 때 그 호세아가 그 아내를 사오기 위해서 15개하고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사오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네 아내를 가서 다시 사서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 옛날에 속전으로 은 30개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은 30개가 없으니까 15개하고 보리 탈탈 털어가지고 한 호멜 반, 그게 은 15개 값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신 거 아시죠? 그 한 사람 생명값을 은 30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을 준 거예요. 그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를 사랑했다. 왜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생명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애굽 구스 스바를 대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속량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그 인자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생에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안 동북교회 주님께서 세우주셨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수고하는 귀한 삶을 사는 가운데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